오늘부터 스가랴 선지서를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8개의 환상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평소에 읽지 않거나 해서 사실 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성경이기도 할 텐데요. 또 좀 이렇게 환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괜히 왠지 좀 어려울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서 쉽게 찾아지는 또 이해되어지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 있고 하나님이 그 계시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 중에 환상이 있습니다. 꿈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성경에서는 몽상이나 이상 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꿈하면 야곱과 요셉의 꿈이 생각이 날 터이고 환상하면 에스겔이나 또 다니엘이 보았던 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한이 보았던 그런 환상들이 생각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선지서들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의 뇌과학은 물론 꿈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가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하는 것은 아마 별개의 문제고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꿈이 어떤 것 때문에 생겨나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대의 어떤 그런 뇌과학적인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대 사람들이 느꼈던 그리고 체험했던 것을 어떻게 고백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 시대와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주목해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환상 이야기에 대하여서 들어가기 전에 스가랴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고 id도의 손자요 베레가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됩니다. 유다가 멸망을 하고 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시기에 그 바벨론에서 출생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인 베레가는 좀 일찍 사망을 했고 주로 할아버지인 id도에 의해서 신앙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젊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밑에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배를 집전하는 책임을 맡지는 않았지만 그 후에는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또 예루살렘에는 스가랴보다 2개월 정도 앞서서 학계 선지자가 돌아와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면서 사역을 하였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의 환상은 바로 이러한 시기, 포로의 몸에서 풀려나서 조국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무너져 있는 성전과 성벽을 바라보고 그 황폐해지고 폐허가 되어져 있는 땅을 다시 재건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보여주었던 환상의 이야기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가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 2년 8월이었고 그 후 3개월이 지나서 즉 11월에
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 달력의 11월은 우리의 2월에 해당을 하니까 겨울의 끝, 이제 막 봄이 오려고 하는 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상의 내용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다시 풍복해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긴 어둠의 시절을 뒤로하고 이제 부흥의 시간을 꿈꾸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비추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스가랴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시기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긍정적인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스가랴가 본 환상의 전체적인 그림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있고 그 뒤에 3마리의 말이 있는데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습니다. 총 4마리의 말이 등장하는 가운데 붉은 말 위에 한 사람이 앉아 있고 또 어느 골짜기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것으로 그 장면이 해설되어지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은 이 다른 선지서에 등장하는 환상들과 달리 환상이 뜻하는 바에 대한 친절한 답변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스가랴의 환상은 환상 속에 등장하는 인물과 천사가 서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을 보면 스가랴가 이 환상 가운데서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또한 천사를 통해서 들려지고 있죠.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사이에 서 있는 자가 일러주기를 가르쳐줍니다. 환상의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4마리의 말들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이 땅을 두루 다녀본 후에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다는 겁니다. 즉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참 좋은 일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분노하는 그러한 말로써 이 붉은 말을 탄 자에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분노하신 지 70년이 넘었는데 왜 이토록 잠잠하십니까? 왜 이토록 황폐한 땅으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저 유다의 백성들을 왜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환경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 조국의 땅에 돌아와서 보니까 내 땅은 너무나도 곰핍하고 너무나도 힘겨운 삶의 환경에 처해 있는데 주변의 세상을 둘러보니까 온 주변에 나를 제외한 다른 이들은 지금 나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너무나도 조용하고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평화롭다는 겁니다. 그게 왠지 화가 난다는 겁니다. 내 삶은 지금 곤고하고 내 삶은 너무나도 궁핍한데 저들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우니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이런 삶을 지금 살아야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전혀 편안하지 않은데 나를 둘러싼 주위와 세상이 평안하다고 하니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어쩌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똑같이 하나님께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평안하다고 한들, 내 이웃이 평안하다고 한들 내가 평안하지 않으니 과연 그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다른 이들의 평안 때문에 괜히 심술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 때도 있습니다. 왜냐? 나만 소외된 것 같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분노는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때로 세상의 평화는 나와 상관없는 평화가 되어질 때에 나는 그 속에서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러죠. 세상이 평화로워야 내가 평안할 수 있다고. 또 누군가는 세상이 아무리 평안하면 무엇하냐, 내가 먼저 평안해야 세상도 평화로운 것이다. 사실 이 두 가지의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세상의 평안이 먼저냐, 나의 평안이 먼저냐. 내가 편안해야 세상도 편안한 거고 세상이 편안해야 혹 나도 편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 대비되어지는 말들 속에서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둘 다 맞기도 하고 둘 다 틀리기도 합니다. 내적인 평안과 사실 외적인 평안이 일치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평안하다 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 전쟁이 나면 나의 평화도 사라집니다. 그와 반대로 똑같이 나의 형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핍한 가운데 있는데 나라가 성장을 하고 국력이 높아진다 한들 그것은 나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겨지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사고를 합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캔자스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댄 버스가 실험한 내용이 있습니다. 11세 소녀의 사진과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지금 매우 심각한 병을 앓고 있고 시한부의 인생을 살고 있으며 매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또한 이 소녀가 완전히 치유는 받을 수 없더라도 고통을 없애주는 치료하는 그 약이 있는데 문제는 이 약의 공급량이 너무나도 적어서 같은 병을 앓고 있는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이 일종의 대기자 명단을 두고 그 순서에 따라서 공급이 되어지면 만들어지면 치료약을 받아서 생명을 조금이라도 고통이 없이 하고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만약 이 대기 명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당신에게 있는데 이 대기 명단이 아무런 불공정 없이 아주 공정하게 그 사람의 어떤 병에 걸린 기간이라든지 고통의 정도라든지 남아있는 삶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매우 공정하게 작성된 대기 명단이 있다. 근데 지금 여기 이 소녀가
여러분이 지금 얘기 들은 것처럼 매우 지금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만일 여러분이 이 소녀를 그 명단의 위로 이름을 올리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참가자의 거의 다 그럴 수 없다라고 답을 합니다. 만일 그 이름을 위로 올리면 그 위에 있던 누군가는 그로 인하여서 똑같은 고통을 맛보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답을 합니다. 교수가 다시 이제 질문을 바꿔서 묻습니다. 모든 조건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소녀가 당신이라, 저는 아마 똑같은 답이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도 물을 수 있죠. 만일 이 소녀가 당신의 딸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에 대한 답변은 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에는 명단을 바꾸어서라도 위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인 경우에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막상 나의 일이 되거나 내 딸의 일이 되어지면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지극히 당연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도 과연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일까? 물론 이 환상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다시 그 자녀를 새롭게 하시고 또 풍성케 하시고 번영케 하시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백성들은 다 못하게 하는, 또 못살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이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길. 과연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이 실험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마칠 것인가? 왠지 그렇게만 생각하면 뭔가 찜찜함이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환상 역시도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봐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세상이 평안하지만 나는 평안하지 않은데 어떻게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에게 똑같이 반대로 물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어렵고 힘들고 갈등과 분노와 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기아와 가난과 온 수많은 고통 속에 내버려져 있는데 나만 평안하다면 평안한 것이냐라고 되물을 수 있는, 아니 그렇게 되물을 때에 우리의 답은 어디에 있는가?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의 이 환상 이야기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저 요나처럼 생각했던 하나님을 지극히 편협하고 옹졸한 하나님,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거나 저 시오니스트처럼 하나님을 그들만의 하나님으로 속박하고 마는 결과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다른 민족들은 죽어도 좋다라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자하디스트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결국 그렇게 갇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반대의 질문에 대하여서도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만 평안하다고 해서 내 주위까지 다 평안하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은 내 주변이 평화롭지 못하다면 그 깨어진 평화가 나에게 언젠가 영향을 미쳐서 나의 평안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의 평안이 중요하고 또 내가 평안해야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도 평안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공동체가 평안하다라고 해서 내가 평안하지 않은 나까지 평안한 것을 강요받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평화로울 수 있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함께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세계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기 하나님은 지금 분노하는 천사에게 그 마음을 이해하겠다는 듯이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나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조금 놓아였는데 저들은 그들에게 더욱 고난을 더하였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에게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려고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사용을 하셨는데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많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내 자식 잘 되라고 조금 훈계, 꾸짖어 달라고 했더니 아예 초죽음을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 자식을 다시 불쌍하게 여겨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이면에 지금 네 마리의 말 중에 앞서 있는 말 한 마리가 두드러지게 보이는데 붉은 말이 앞서 있습니다. 뒤에 있는 세 마리는 붉은 말, 잦은 말, 백말인데 붉은 말은 전쟁, 백말은 평화, 그리고 잦은 말은 그 사이에 있는 말이 표현할 때 그 앞서 있는 말은 하나님의 새로운 전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조정하시고 다시금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조정하시는 그 전쟁은 칼과 검의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과 검으로 다시 무자비하게 쳐서 저들을 죽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살아가는 가운데 누가 뭐라든지 나만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가 계시겠습니까? 그런 삶의 방식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인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세상의 평화롭지 않음에 대하여서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평안에 대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말하고 있는지, 나만 평안하다라고 해서 혹은 내 평안이 깨어져 있는데 세상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 평안으로 인하여서 나도 평안해야 한다라고 강요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에 대하여서 나의 어려움과 나의 힘듦에 대하여 위로받을 그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은 도처에 있고 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번 주 중에 본 유엔에서 있었던 한 가지 일이 있었죠. 한 소녀가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당신들은 우리에게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다음 세대죠. 그들에게 있는 그 생명의 권리를 무참하게 짓밟고 앗아가면서 돈 타령만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은 때때로 커다란 우레소리와 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어쩌면 그와 같은 한 작은 소녀의 울부짖음, 실제로도 거의 울먹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내가 편안하고 지금 내가 안정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내 다음 세대에 대하여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행동하거나 환경에 대하여서 무관심하게 살아가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은 결코 우리들의 참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하고 그 남의 생명만큼 내 생명이 귀하다면 그 사이 어딘가쯤에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의 평안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가 걸어야 할 삶의 길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어떠한 정책이나 어떠한 우리의 선택이든지 100%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정책이나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공동의 공간을 더 크게 만들어가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때때로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어졌음을 알았을 때에는 과감하게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삶의 공동의 공간들을 세워가는 그 일들이 굉장히 더뎌지고 어려워질 것이고, 그로 말미암으면 결국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천사를 통해서 스가랴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을 수 있습니다. 단 함께 평화로워야 합니다. 내가 평화롭기 위해서 남의 평안을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남의 평안을 깨뜨려서 얻는 나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놀부심보와 다를 바가 없어요. 놀부의 유일한 기쁨은 뭡니까? 흥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놀부의 기쁨이에요. 흥부가 망해야지만 자기가 기쁜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타인의 불행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기쁩니까? 나도 기쁩니다. 내가 슬픕니다. 나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함께 나누어질 수 있을 때에야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자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공동의 공간, 공동의 자리,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어디에 있을까? 이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